말씀의 제목이 성숙하려는가입니다. 성숙하려는가. 마음은 있죠. 성숙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성숙한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것들을 오늘 좀 보고 또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네 부류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이 네 본문 속에, 요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줏대가 있어요. 소신이라고 말해도 되고, 생각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줏대라는 것이 다 있죠. 나에게 저 사람의 줏대가 좋지 않게 다가오면 고집이라고 말하죠. 쟤는 참 고집 있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저 사람의 줏대가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면 저 사람은 소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이 줏대라고 말해도 되고 소신이라고도 말해도 되고 어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소신대로 살지 않으면, 줏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신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네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생각을 소신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줏대라고도 바꿔도 되고, 그런데 생각을 확신이라고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확신대로 살기, 사는 대로 확신하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 라는 것, 요것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멋있어 보이죠. 어떤 확신을 딱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참 멋있어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쏠려갔다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쏠려갔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좀 불안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확신 때문에 망하고 소신 없이 사는 사람도 소신 없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망하는 건 똑같은데 확신을 갖고 확실히 망하느냐, 소신 없이 가다가 흐지부지 망하느냐, 이 차이예요. 망하는 건 망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죠. 항상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항상 불행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 확신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소신이 없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소신 없는 것 때문에 중간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줏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것 없이 그냥 중간만 하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확신 때문에 망하고, 가끔은 또 어떤 사람은 그 확신 없음 때문에 망해요. 우리 삶이 뭔가 도대체, 뭔가를 확실히 붙들어도 불안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중간만 갈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도태되고 망하고 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부류를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를 설득해서 그 여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삼손이 문제를 하나 냅니다. 그 문제가 자기가 이 여인을 만나러 오다가 포도밭에서 뛰어나오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내팽개쳐 놨는데 이 건조한 지역에서 이 사자가 썩은 게 아니라 미라처럼 바싹 말라버렸어요. 수분이 다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들이 꿀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약 2계절에서 3계절이 바뀔 정도의,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2계절에서 3계절의 시간이 갈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그 여인을 보러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예전에 찢어 죽였던 사자의 뱃속에서 있는 꿀을 발견하고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아, 좋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객들로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용맹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추지 못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인 블레셋 여자를 드자비질합니다. 이걸 암소를 두들겼다라고 성경을 표현해요. 암소를 두들겼다. 여성에게 와서 답이 뭐냐 물어봐라. 네가 삼손한테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큰일 난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결혼식 필요연 때 낸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줘요. 내가 그 사자 새끼를 찢었잖아. 그 시체 속에 꿀이 있다. 그 너무 달았어. 그래서 그걸 문제로 낸 거야. 넌센스. 그래서 여자가 블레셋 남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3일 뒤에 찾아와가지고 삼손이 있는 데서 그 해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기한 대로 옷 3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돌아와 그 사람들에게 옷 한 벌씩을 줍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화를 냅니다. 그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줬는데 네가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서 내가 옷 30벌 하느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떤 일을 벌이지 않았냐. 이 화를 확 내고 에잇 하고 문을 꽝 닫고 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어느 날 내 아내가 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양 한 마리를 갖고 다시 그 여인의 집에 옵니다.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와가지고 자신의 장인어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죠. 장인이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삼손이 내 부인을 보러 왔습니다. 양을 내가 가져왔는데 화해의 선물로 양 새끼를 좀 받고 내 부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장인이 나는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너의 친구에게 보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당황했죠. 그러니 장인이 급하게 여기 네 부인의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더 이쁘지 않냐? 이 동생을 만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성질이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두 마리의 꼬리를 하나로 묶어서 횃불을 들고 블레셋의 곡창지대로 보리밭 사이로 뛰어보내기 위해서 보리밭과 포도원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씩씩거리고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골짜기 틈 사이로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하루아침에 블레셋 사람은 날벼락을 맞았죠. 곡창지대가 다 타요. 블레셋은요 농업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곡창지대에 보리를 키운다는 것은 그들의 주 생산품이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싹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분노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알아보고 삼손이 불을 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삼손의 장인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묻습니다. 그때 장인이 얘기하죠.
사실은 내 첫째 딸과 삼손이 결혼했는데 저번에 이르마이마한 사건을 통해 화를 내고 가서 나는 삼손이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의 친구에게 보내버렸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삼손은 힘이 셉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삼손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친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사건을 일으키거나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인 블레셋 땅에 내려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땅에서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을 아시겠죠? 이거는 성질을 아시겠죠? 장인이 생각했습니다. 내 딸을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숨겨두는 게 맞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 너의 친구에게 보냈다. 설마 자기 친구의 철을 죽이진 않겠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장인의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삼손이 화를 내서 내 딸을 때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삼손의 친구. 블레셋 사람이지만 삼손의 친구한테 보냅니다. 왜요? 장인의 생각엔 그게 내 딸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설마 친구의 아내를 때려 죽이게 하겠냐. 이게 장인의 마음.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블레셋 사람이 장인에게 왔고 장인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속마음은 이야기 못했겠지만 이마이마에서 큰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보냈고 삼손이 그걸로 화를 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의 장인과 그 동생, 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야만의 시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범인이 삼손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밀고 올라왔고 이스라엘 땅에서 삼손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가서 그 동네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의 사람 중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과 대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 너희가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우리에게 유마오마에게 행해서 우리는 삼손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아니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대신 잡아줄게.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우리 치는 것을 멈춰라. 잠깐 기다려봐라. 삼손이 저기 골짜기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레이 골짜기 사이에 가서 삼손을 잡아다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벌어져요. 갔더니 삼손이 그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의 곡창지대에 있는 곡식을 다 태웠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나에게 한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나에게 한 그대로 나는 보복했을 뿐이다. 너희들은 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너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숫자를 강조하죠. 우리 3,000명 너를 잡으러 왔다. 겁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3,000명이다. 널 잡으러 왔다. 숫자를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이게 겁을 먹으란 얘기예요. 삼손이 하나만 약속하라 그러죠. 그래, 알겠다. 그러면 하나만 약속해라. 이스라엘인 너희가 나를 죽이지는 마라.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주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약속하겠다. 우리는 너를 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 것이다. 삼손이 알았다. 그리고 묶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쓰지 않은 새 밧줄. 밧줄이 쓰면 딱딱해지고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밧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로 꼰 튼튼하게 꼰 이제 가장 탄력이 좋은 새 밧줄 2겹. 한 겹도 아니에요. 새 밧줄 2겹. 이게 얼마나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이 배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인, 삼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 요 네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가 요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사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사사기는 사무엘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사사기는 요 위치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대표들 모여라. 나 죽는다고. 나 곧 죽는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결단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결단하겠습니다. 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 집안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고 죽어야 돼요? 잘 결단했다 이렇게 죽어야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보시면 너희들이 장담한 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 죽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뭔가요?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기의 주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줏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확신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이거예요. 요 사사기 속에 지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에 나오는 네 부류의 생각, 사고, 확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이해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블레셋에 있는 삼손의 장인이에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판단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삼손이 내 딸을 미워하는구나. 삼손이 내 딸을 때려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결혼식 피로연 중에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사위인 삼손의 성격, 사위인 삼손의 이 평소 행실을 보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 딸을 살려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삼손이 분명히 내 딸을 미워하는 거야. 이 미움이 지나쳐 죽여버릴지도 모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최고의 노력을 장인이 할 수 있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뭘 선택합니까? 삼손의 친구. 삼손의 친구에게 딸을 주면 죽이진 않겠지. 이게 최고의 노력이었어요. 장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노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보시면 장인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삼손,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나는 생각했어. 네가 내 딸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해결책을 찾았어. 내 친구에게 내 딸을 주어 살리는 것을. 장인의 확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사위예요. 사위. 첫 번째 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배하는 중. 그러니까
삼손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이 장인이 못 갈 일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가는 것이 불안했다면 확인을 한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아니 그렇게 화를 내고 갔는데 내 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얘를 그냥 독수공방하게 둡니까? 아니면 이혼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재혼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확인할 수 있죠. 장인은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럴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삼손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판단한 거예요. 확인 없이 판단했죠. 그리고 일을 벌였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손이 여우들을 잡아다가 블레셋의 논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장인과 딸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내 생각에는 확인 없이 확신을 가진 내 생각에는 내가 눈으로 보고 평소 판단하고 평소 생각했던 너는 분명 내 딸을 때려 죽일 사람이야 라는 거죠. 확인 없이 검증 없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 행동한 결과는 불타 죽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이게 사사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라서 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냐면 불 누가 질렀어? 삼손하고 연관된 사람이 누구야? 저 장인이 있대. 블레셋 안에. 장인에게 갑니다. 여차여차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일을 하죠.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것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얘기를 들으니 요것들이 문제네. 요 장인이 문제네. 요 장인이 삼손의 비위를 건드리고 요 장인이 삼손의 아내 즉 자기 딸을 결혼시켰다가 요 장인이 요 사람이 삼손의 친구에게 주는 것으로 삼손이 분노해가지고 이 짓을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삼손이 이 짓을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야, 불살라 죽여라.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삼손한테 갑니다. 삼손한테 가서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맞아 죽습니다. 삼손한테. 요 일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중에 1000명이 맞아 죽어요. 삼손에게. 이게 두 번째예요. 15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아덴 바위 틈에 숨었더라 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인 장인과 딸을 불태워 죽이면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삼손을 잡고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임으로 1000명이 때려 맞아 죽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편에서 징계니까. 그러면 이제 삼손 하나님을 믿는 삼손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또 볼게요. 삼손은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무슨 오해냐면 장인의 말을 듣고 삼손이 생각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당신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부인을 내 친구에게 준 거는 당신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뒤에 누가 있구나 이거. 삼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복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우를 잡아다가 300마리를 잡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혼자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300마리를 기어이 잡아다가 꼬리를 묶고 불을 질러 그걸 블레셋의 논밭 사이로 달려나가게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삼손은 해요. 삼손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을 막으라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삼손을 돕거나 아무도 삼손을 따라다니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이유는 블레셋의 리더십과 싸우라는 거예요. 즉 공식적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적으로 블레셋의 일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때려 죽이면서 돌아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블레셋은 어차피 나쁜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십니다. 삼손을 부르신 이유는 블레셋의 리더십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리더들을 대적하라고 삼손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고 동네 들어가면 있는 블레셋의 일반 사람들 아무나 다 때려 죽여라. 눈에 보이는 대로 때려 죽이고 사적으로 때려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 죽이고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적 임무를 수행하라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가지고 사적으로 씁니다.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 죽여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태워버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전쟁이고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고 삼손의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삼손의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어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불을 질러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태웠다면 이스라엘은 환호했을 거예요. 삼손이 그들의 정강이와 종아리뼈를 쳐서 크게 도륙하고 나귀턱뼈로 사람 1000명을 전쟁 가운데 때려 죽였다면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물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이 죽었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에게 맞아 죽고 있는데도 삼손을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공적 사역을 위해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사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삼손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힘을 사적인 일에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블레셋의 민간인들을 무분별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리더십과 대적하라고 세우셨지 민간인들을 막 때려 죽여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망각하게 만드는 큰 오류 속에 빠지게 합니다. 어찌됐든 블레셋만 때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삼손의 이 막무가내식 자기 확신과 판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 때려 죽이라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블레셋의 리더십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해방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삼손이나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그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결론을 맺고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사기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큰 능력으로 사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는 일에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요 인재입니다. 인재, 능력이 많은 인재예요. 그런데 인물은 아니에요. 말장난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재는 많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외모도 좋아요.
달란트가 많아요? 인재죠. 인재예요. 그러나 인물이 아니에요. 삼손은 인재임은 분명해요. 그러나 인물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실명을 댈 수는 없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인재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인재인 것은 분명해. 그런데 인물은 아니야. 하나님은요, 인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고 인물을 원해요. 인물. 무슨 뉘앙스고 의미인지 아시겠죠? 삼손은 인재예요. 그런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재인데 인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공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적인 감정의 해소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요, 마찬가지예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래 3,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을 앞세워서 지금 삼손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골짜기 사이에 삼손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요. 심지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삼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삼손을 제껴놓고 생각해요. 삼손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보낸 사사잖아요. 천사가 수태고지한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힘이 제일 센 사람. 젊은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배층인 블레셋 땅을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이스라엘도 3,000명이 모였네요. 삼손 앞세워서 해보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왔어요? 싸워볼 생각이 없어요.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왜 왔어요? 이미 성경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고 돼 있어요. 이미 죽이면서 온 거예요. 얼마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적하는 게 아니라 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내신 사사인 삼손을 앞세워 해보자가 아니에요. 왜 왔어요? 진정하세요. 왜 오셨어요? 블레셋이 말하죠.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잡아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사사를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잡아드릴게요. 원수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위해서 삼손을 잡아서 갖다 바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손해 안 보는 것 같거든요. 그게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남는 장사예요. 안전해요. 평안해요.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 삼손한테 가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 안 죽일 거야. 안 칠 거야. 다만 꽁꽁 묶어갖고 잡아갖고 블레셋한테 넘겨주기만 할 거야. 넘겨주는 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는 과거에서부터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를 묶어서 넘겨주기만 할 거야. 그것도 원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블레셋은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삼손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어쩌고 한마디도 없어요. 다 그냥 자기 생각들이에요. 내 손에,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어떨까? 그거에 맞춰서 다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삼손은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기 화를 푸는 일에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사를 묶어서 원수에게 넘겨준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든가 매달렸다라든가 기도했다라든가 삼손을 묶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장인은 삼손 탓을 하고 삼손은 장인 탓을 하고 블레셋은 삼손 탓을 하고 이스라엘은 삼손 탓을 해요. 다 내 탓은 아니고 다 네 탓인 거야. 네 탓.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문제가 왜 나왔어? 장인이 나를 무시했네. 삼손의 말이에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 뭐야? 장인 불태워 죽여버려. 삼손 잡아와. 다 남 탓이야. 다 남 탓.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너 왜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 탓을 하고 있고 삼손은 장인 탓을 하고 있고 블레셋은 삼손 탓을 하고 있어. 다 남 탓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다 상대방을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없고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자,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삶에 있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줏대 없이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만 이제 보자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삼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 보자고요. 이쪽은 이제 차치하고 들었지만 알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삼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 나의 신앙의 고집, 나의 신앙의 어떠함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망가지게 하는 첫 번째 요인,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큰 결정이나 큰 일을 할 때 대적 원수가 군사를 다 이끌고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내 걸 이제 다 뺏어버리겠다고 쳐들어왔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급박함 앞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내 정체성이 뭔가?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가 잠시 서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급박함 앞에서, 그 긴장 앞에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가요. 너희들은 그 장담대로 지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왜 사사기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돌아봄이 없어서 그래요. 점점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고 반응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는 베드로예요. 나 몰라요. 나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저녁 다 굴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는데 소신을 세웠는데 확신을 가졌는데 그날 저녁 다 굴기 전에 그 확신은 어디 가고 그 소신은 어디 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의 똑같은 모습. 너는 베드로, 내가 보니까 너는 베드로인데 저 예수님하고 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너의 말투가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인데 네가 저당이구나. 그러니까 계집종의 말에 깜짝 놀라서 아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저주했다라고 말하죠. 이건 논란거리가 많은 일이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3번 저주하고 닭이 울자 펑펑 울면서 뛰어나가죠. 깨달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 확신 있게 꽈당하게 하는 이유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대면하느냐?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건 블레셋 탓, 이건 삼손 탓, 이건 장인 탓.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아요. 그럼 대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대면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당연히 누굴 대면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래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내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볼 때 내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지 못한 건 자기 확신이 강했어요. 나 베드로예요. 몰라요? 나 베드로예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베드로라고 큰 소리 쳤지만 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도 이제 갓 3년밖에 안 됐고 나는 남들처럼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을 회당에서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을 3년 정도 쫓아다닌 것이 다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내세울 것도 제대로 누구에게 가르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지. 그렇지. 그게 나지. 고작 따라다닌 지 3년 정도 된 원래 어부였다. 아직도 몸에서는 짠내가 벗겨지지 않고 아직도 어부였을 때의 말투와 그 갈릴리에서 지냈던 그 물이 빠지지 않은 건들건들된 바닷가 사람의 거침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직 내 말투에서조차 사투리가 없어지지 않는 그래 내가 지금은 큰 소리 쳤지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는 게 없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고 하니 라는 게 있었어야죠. 없었어요. 자기를 돌아봄이 없고 하나님과 마주함이 없습니다.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기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왜 그러냐면 그의 제자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이 박기천 목사님의 제자가 오정현 목사님,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 그 다음에 삼일교회를 담임하는 송태근 목사, 그리고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원 목사, 또 그 열린교회 담임했던 김남준 목사님, 다 이 박기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제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내수동교회.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일화가 있습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이 막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성경을 수천 독을 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을 수천 독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줄줄줄줄 해서가 아니고요. 이분은 은퇴하기 전에는 하루에 8시간씩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요. 자리에 딱 앉아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루에 8시간씩 내수동교회를 담임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무조건 하루에 4시간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걸 40년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40년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오전에 4시간은 앉아서 성경 읽어요. 밥 먹고 오후에 4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읽어요. 하루에 8시간.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읽을 때 성경을 오전에 4시간 읽기 전에 항상 드렸던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정으로 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4시간 읽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후에 4시간 읽고 이걸 40년을 보여줬어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나서는 하루에 4시간, 목회하실 때는 8시간씩 읽었고 은퇴하시고 나서는 하루에 4시간씩, 오전에 4시간을 무조건 성경 읽고 이제 오후에는 신학교 강의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독을 하신, 아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성경을 잘 많이 읽었다 하는 분이 박희천 목사. 이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정으로 쪼시면 저는 깨끗하게 무너지겠습니다. 깔끔하게 바꾸겠습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매일매일 서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유명해요.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사건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1000여 명이 죽는 대형 참사를 겪는, 이 당시에 1000명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최일선이었던 곡식이 다 불탔다는 건 곡창지대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있었던 블레셋에게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장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자기는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도 불타고 딸도 불타는 일로 결론이 맺어져. 하나님을 믿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적 일을 사적 보복을 사용하는데 자기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성격을 자기의 성질을 푸는 일에 사용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삼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삼손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삼손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눈이 뽑히고 기둥에 깔려 죽는 일이 그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3,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고작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삼손을 묶어서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일을, 구원을 스스로 거절하는 일을 하죠. 왜요? 그게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내부를 모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안전할 거다, 이것이 더 유익이 될 거다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현상은 유지될 것 같고 잘 유지할 것 같고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 없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 직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부류를 좀 잘 기억하세요. 네 부류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에 직면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해요. 환경과 여건과 눈에 보이는 것, 내 판단은 이것일지 모르지만 그때 잠시 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일까를 한 번만 고민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삼손처럼 인재이지만 인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으시는, 인재는 조금 못 되더라도 조금 달란트는 부족해도 인물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